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들을 친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양은 듣는 찬양으로 드립니다. 가사에 더 집중하시면서 찬송가 286장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라고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잘됨만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과 내 이웃의 사랑과 내 이웃을 구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종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과 나눔을 우리가 게을러서 못 찾고 힘들어서 못 찾는 우리가 아니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찾고 우리의 심령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찾는 종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지요. 세상을 향한 세상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살 길이 바빠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빠서 우리는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문을 잠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하늘문을 얼마나 두드리고 있었는지요. 이 시간 이후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향하여 두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종함의 성도는 기도로 하늘문을 두드리고 찬송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려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굳센 믿음의 종함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흔들리고 주님의 머리 되신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소원과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한 시간도 주님의 성전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찬양을 가진 그런 종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일 오전 2부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마치신 분은 6월 28일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육자 수련회가 6월 17일, 18일 있습니다. 하반기를 준비하고 교회의 미래를 기획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모하는 이 자리, 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하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심에서만큼은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제목이 케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목이 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입니다. 아서 클라이어먼 하버드대 의대 교수셨는데 의사인 남편이 시력을 잃어가며 치매를 앓고 있는 그 아내를 돌보면서 또 느끼고 겪은 일을 쓴 책입니다. 돌봄은 근본적인 인간적 소통이고 또 의료의 영혼이라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소통이 돌봄이다. 이런 책인데요. 참 치매를 앓고 계신 분 항상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고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가 거의 없는 이런 치매 가족을 돌보는 분들, 또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대개 여성들이 많으셨고요. 근데 정말 곁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계속했는지 한결같이 이렇게들 말했다고 합니다. 그저 견디고 버텼어요. 내가 할 일이었고 했을 뿐입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참 이 돌봄이 인간의 기초적인 반응이다, 근본적인 소통이다 라고 하는 말에 참 큰 울림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분이 의사였는데 자기가 간병인으로서 그 치매인 아내 시력을 잃어가고 또 정신을 잃어가는 이런 아내를 돌보면서 그가 이렇게 쓴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역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회복 탄력성이란 용어를 꺼내지만 나에게는 이 단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때로는 승리의 의미만 갖고 있다고 느껴진다. 어느 누구도 심각한 질병과 간병의 경험과 상실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중요한 무언가를 잃지 않으며 지낼 수는 없다. 내 경험으로는 인내력, endurance 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은 인내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이 돌봄은 인간의 근본적인 소통이고 기초적인 반응인데 인내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관심과 증오, 폭력, 냉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돌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돌봄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돌봄이 평가절하되는 이런 사회에 돌봄은 가족, 지역, 사회를 끈끈하게 연결한다고 주장하는 그분의 글에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치매로 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을 또 간병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병약한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이 코로나로 돌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 종암 공동체는 지금 어떤 돌봄을 제공하고 함께 하는지 많이 반성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또 우리 환우분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간병인들 지치지 않고 참 인내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합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고 누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니 믿음의 반대말도 불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아니 불자의 불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불타오르는 불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불처럼 타오르는 불믿음이 되어서 돌봄의 일상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우리 종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결코 쉽지 않고 흉내내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 돌봄이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소통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주제와 또 연결되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많이 좀 감동을 받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책 소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러한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되어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7절에는 세 명령문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표현은 다릅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9번이나 반복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3번밖에 안 했습니다. 마스크를 딱 잡고 침이 안 튀게 해서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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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겹습니까? 짜증이 나려고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9번 했으니 저도 9번 채우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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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교회를 이끄는 두 축을 이야기하라 하면 두말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는 밥 먹기 전에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 일하기 전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이 이 한 단락에서 9번이나 강조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기도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 판단이 틀리길 바랍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기도에 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러나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SNS를 이용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그 알아도 그만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 퍼나르지 마시고 진심을 담은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서로 기도를 전하고 나누십시오. 걸으면서도 산책하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상관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화살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곧 하나님께 묵도했다. 짧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쁠 때라도 또 즉시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거나 성장이 없는 이유, 기도와 말씀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가족과 또 친구와 옆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로 약속하시고 또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는 매우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읽었고 읽을 때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구절이 기도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이 9번 반복되었듯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9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참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열어주십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 기록된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비유는 참 생각할수록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만날 때까지 찾습니다. 혹시 방 안에 분명히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문이 닫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인간 말종이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다. 찾게 해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다 찾게 해주고 싶다. 열어주고 싶다. 어떤 막힘도 없이 다 열어주고 싶다. 악한 아비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좋은 것 안 주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고 싶다. 제발 받아달라. 애원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애원하십니까?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봐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애원하기 마련입니다. 제발 이 한 숟가락만 먹어주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밥 들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데도 입을 앙 다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애원합니다. 한 숟갈만. 사랑이 큰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에게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안달이 나 계십니다. 이 기도의 교훈은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응답의 약속이 훨씬 더 강조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율법이나 숙제가 아니고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 세기 전에 오면 그때 밥 준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빨리 와.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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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한편으로는 굴욕적입니다. 누가 더 간절합니까? 정작 배고픈 아이보다 밥 주려고 하는 부모가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보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그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뭐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고자 주님은 안달이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대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흔히 이 말씀을 황금률, the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라서 그렇게 불리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행복하기 어렵죠. 인간관계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이 황금률이죠.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만약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원할까? 이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분의 입장에, 받는 분이 이걸 받을 때 어떨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야 하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용돈을 마련해 줍니다. 그 수고와 사랑을 보면 눈물이 겨운데 자녀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죠. 자녀가 어렵게 살면서 참 돈을 아껴서 그래서 성대한 생신잔치를 부모님께 차려드립니다. 하지만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고작 잔치상 받기 원하는 줄 아느냐? 이런 잔치상 필요 없다.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 그 소리에 자녀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 준비했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수고가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서로가 똑같은 것을 먼저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위로를 필요로 하지만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대도 도움을 원하지만 내게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먼저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내 입장만 고수하는 곳이고 천국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상상이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고 내 생각, 내 입장만 고수하다가 얼마나 불편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저런 입장을 고수하는지 그분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먼저 after you, 나는 당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곳에 행복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황금률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대접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참 새삼스럽게 놀라웠는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엇을 하다, do로 번역되기도 하고 treat, 대접하다, to act, 행동하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헬라어 성경이 구약부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그 책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가 이 대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예요. 그래서 이 대접은 창조 행위구나. 원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do는, 하나님의 do, 하나님의 하심은 하나님의 create,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일은 정말로 새로운 감동을 창조하는 일이 되는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입장을 바꿔보며 생각하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일반적인 관계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서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약자의 입장에 서서 내가 약자라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약자에게 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 참 많이 읽고 많이 묵상했는데도 또 참 이 말씀이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몸소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라, 대접하라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삶인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짜증내고 여러분을 향하여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은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겠지만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여러분인데 막 아무거나 막 이렇게 쑤셔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몸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그 맑고 아름다운 눈,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접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짜증과 원망과 서운함과 이런 것이 충만해져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서운함이 튀어나오고 짜증이 튀어나오고 원망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명을 맞바꾸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버지, 이분 살려주세요.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그분의 입장에서 대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접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정말 원더풀한 인생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지금도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하니까 또 응답한다는 좋은 말씀 듣고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대접받기만 원해, 응답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에게 대접만,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 빛과 소금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는 그 귀한 대접을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 우리 종암의 성도들은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 앞에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이 복된 질문 앞에 이런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왕의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우리 종암교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대접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풍성할 것이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일평생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대접하고 또 나를 대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나의 가족, 이웃들 잘 대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금 저희들이 되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대접하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구하는 영혼들 살리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그 손의 수고에 하나님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나옵기는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물질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고 힘든 분들 더욱더 돌보고 대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어 빠진 이 심장이 예수 보혈로 뜨겁게 뛰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대접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또 우리 교회 권세원 목사님 지난주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종암교회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종암교회가 귀한 목사님 배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또 전통 중에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또 바로 그때 오는 주일에 또 축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안수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영역이 뛰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세훈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종암의 성도들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